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성결과 가정의 성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한 나실인에 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주 듣는 말이죠. 우리는 민수기 1장부터 거의 매 문단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한 번 주님께 헌신하면 끝이 아니라 한 번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번 매 순간 새롭게 주님 말씀에 부딪혀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님의 일을 지금까지 해온 습관대로 기계적인 태도로 또는 내 생각대로 또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매번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2절을 보니까요, 좀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남자나 여자가 나실이는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약의 대부분이 그랬고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대표해서 여자를 대표해서 남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그런데 나실인 만큼은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나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언약 체결자로서 하나님 앞에 책무를 가졌다. 자, 그러는 것인데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성별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성차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차별은 없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인은 누구나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나실인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한 서원을 드릴 경우, 특별한 서원이 있으면 그런데요. 이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 이 나실인의 법에 관한 것은 특별한 서원이라는 걸 보니까 매우 성스럽고 귀한 것으로 그 서원을 이행함에 매우 조심성을 가지고 또 어려운 것들을 감수하고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실인, 나지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동사 나자르에서도 온 것인데요. 그래서 구별된 자,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세상과 분리된 자다 그런 말씀이죠. 끝에 가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릴 걸 미리 말씀드리면 나실인은 오늘 예수님의 표상이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 나실인입니다. 자, 그러면 나실인이라는 그 정의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실인의 정의를 그리스도인의 정의로 바꾸어서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의를 읽어볼 때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세요. 구별된 자,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세상과 분리된 자. 나실인과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네. 그러니까 구약의 것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욕망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을 가리키는 나실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보면 삼손, 또 침례 요한,
또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나실인이 되었고요. 네. 사무엘처럼 부모의 소원으로 나실인이 된 자도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나실인 법의 최종 완성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식적인 구별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구별되어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예표가 나실인이었다는 것이죠. 나실인 제도를 아주 간략하게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면 기원은 출애굽 제2년이죠. 시내산 누구에게? 모세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6장 1절이 잘 말하고 있죠. 이 나실인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구별시키는 그런 목적이 나실인의 목적이다. 6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실인이 될 수 있었다. 6장 2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 준수사항, 그들이 뭘 준수해야 하느냐? 포도나무 소산과 독주를 먹지 말라. 머리털을 깎지 말라. 시체 접촉으로는 스스로를 부정케 하는 일을 금지해라. 또 종류별로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의지별로,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어떤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느냐. 첫째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또 두 번째는 부모가 소원하실 때 부모의 의지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 존재들의 의지가 작동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기간별로 또 보면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 동안 나실인이 되는 이런 두 종류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을 보면 삼손, 사무엘, 레갑 족속이 있죠. 레갑 족속, 또 침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을 나실인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한 그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나실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혼탁한 헌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가 있고, 또 온전한 헌신을 철저한 경관 생활로부터 이것이 가능하다. 구별된 먹을 것, 안 먹을 것, 다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기 부인, self-denials.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자, 고대 중동의 포도주는 일상적인 음료였습니다. 그렇죠? 독일에 가면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일상적인 음료로 생각하는 것처럼 고대 중동의 히브리인들도 역시 포도주를 일상적인 음료로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일상적인 것들을 금지했다. 뭡니까? 아예 모든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기에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별이 있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은 먹는 것. 지금 여기 특히 나실은 헤어스타일로 일반 다른 사람들과 구분했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헌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환경에 금방 함몰돼 버리고 말아요. 제가 유대인 회당에 한 달간 들락거리면서 그들을 관찰했을 때 참 놀랍더라고요. 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입는 것, 먹는 것, 아예 칼렌더, 달력도 유대인 칼렌더 갖고 살지 솔라 칼렌더, 양력 이런 거 갖고 살지 않더라고요. 아마 최 집사님이나 임 집사님은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옛날에 달력, 우리 부모들 세대의 달력은 이게 뭐죠? 양력 달력이 아니라 동짓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보름날이 되어 오니까 시장에 가서 땅콩과 호두를 사와야겠다. 또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보름날에 가까우니까 나무를 사와야겠다. 그래서 1년 내에 보면 음력 절기를 따라서 생활했던 걸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도 그들이 사는 모든 365일 중에 160여일 이상을 안식일과 각종 절기를 지키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유학 당시에 마지막 여름에 7월 중순 하순 그때 가족들과 또 제가 다녔던 달라스의 교회 어떤 한 교인 가정과 함께 그분이 그 여행을 위해서 일부러 아주 잘 꾸며진 밴을 샀어요. 근데 그 영어로는 커스터마이즈드라고 해요. 커스터마이즈드 밴을 샀는데 그걸 가지고 두 가족이 여행을 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뉴욕에 도착해 보니까 거리마다 새카만 긴 양복을 입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그다음에 중절 시커먼 거 쓰고 그 찌른 듯한 뉴욕이 양쪽으로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찝니다. 근데 3주간을 그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눈에 알아봤어요. 유대인들이구나. 그래 3주 동안 금식하며 속죄의 기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 교포들은 그걸 일컬어서 유대인들의 베케이션이다. 그럴 때 베케이션은 이제 사업을 안 하니까 보석상들이 다 문을 닫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요. 이 기간 동안에 적어도 1년 내내 저 옷을 입고 안 다니겠지만 이 3주 동안은 딱 보면 유대인이 확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최수환 형제가 단톡방에 일러스트 연습을 하고 있다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렇게 엠블렘 같이 만들었다.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 티셔츠나 심지어 잠바 뒤에까지도 이거 다 붙이고 다니라 그럴까. 자기 아이덴티티를 선포하고 다니는 거니까요. 자, 지금 나실이니 이러한 머리를 깎지 않는다든지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확연하게 선포하며 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뒷부분에 쭉 보면 포도나무에서 난 건 뭐도 먹지 말아라. 식초도 먹지 말아라. 또 독주도 마시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깎고 하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길러라. 그래서 우리가 삼손 하면 머리카락 하잖아요. 그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머리를 길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다 깎으셨지만 옛날에 우리 임 집사님이 머리를 기르셨어요. 근데 임 집사님 볼 때마다 제가 삼손 나실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아예 삶의 선포를 하고 다니는 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위해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언행과 모든 일에 그렇게 사십시다. 누가 나 믿는 사람인 줄 알아볼까봐 막 숨기려고 하지 않고 당당하게
I am Christian 딱 써가지고 막 이메일 딱 붙이고 다니든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자기 선포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시린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나시린의 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시린의 표상이었고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나시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서 나시린 이상의 헌신이 온전히 드려지는 매일 매순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